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 심령 속에 말씀과 성령님으로 충만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요, 구약 성경 출애굽기 1장을 본문으로 해서요, 애굽의 종이 된 이스라엘과 다시 재림하시는 주 예수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에서 5절인데요. 야곱과 함께 각기 권속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르벤과 시몬과 레이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과 베냐민과 단과 납달리와 갓과 아세리요. 애굽에 있는 요셉까지 야곱의 혈속이 모두 70인이었더라.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자손이 400년간 애굽에 우거하겠다고 예언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고 아브라함의 증손자 요셉이 먼저 애굽에 들어가게 되었고, 가나안 땅의 흉년 때에 요셉의 초청을 받아 야곱이 남은 11 아들과 권속을 데리고 애굽으로 들어가 우거하게 되었는데요. 그때 야곱의 권속은 전부 70명이었습니다. 모두 70인이었더라. 사도행전 7장 14절에는 75인이라고 하였습니다. 70인은 약술이고 75인은 자세히 상술한 것입니다. 가령 교회에 성도가 몇 명 모이느냐고 물었을 때 100명이 모인다고 대답했다면 이는 약술하여 100명이 모인다고 한 것이고, 확실한 수는 100명이 조금 더 되거나 채 안 될 수도 있습니다. 1장 6절인데요.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 사람은 다 죽었고, 애굽에 간 후부터 약 300년이 지났기 때문에 요셉과 그 시대 사람은 다 죽었습니다. 7절인데요.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이 중다하고 번식하고 창성하여 심히 강대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자,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이 70명으로 애굽에 내려갔지만 몇백 년 사는 동안 생육이 중다하고 번식하여 심히 창성하고 강대해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와 같이 창성하게 된 이유는요, 그들이 애굽에서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축복하셔서 심히 번성하고 창성하여 강하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하면은요, 첫 번째는 소망으로 산 믿음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의 종살이에서 건져내어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실 날을 고대하며 살았습니다. 그 한 증거로 요셉은 임종시에 유언하기를 이스라엘이 애굽을 떠나 가나안에 들어갈 때 자기 해골을 메고 올라가게 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이 반드시 가나안에 들어갈 것을 요셉 자신도 믿었고 후손들도 믿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은 요셉이 죽은 후에 그 시체를 입간하여 두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을 기다렸습니다. 만일 후손들이 이것이 무엇이냐고 물으면 이것은 우리의 조상 요셉의 해골인데 그가 세상을 떠날 때에 언하기를 하나님이 정녕 너희를 공고하셔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리니 너희는 여기서 나갈 때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고 맹세하라 라고 하였기 때문이라고 말해 주어서 그들이 항상 가나안에 들어갈 확실한 소망을 가지고 살게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은 애굽에 살면서도 하나님께서 조상들에게 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갈 확실한 소망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두 번째는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을 믿었으며 말씀대로 권고해 주실 것을 믿었습니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었습니다.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신 분도 하나님이시요 어, 또 장차 이스라엘을 권고하여 가나안으로 인도해 주실 분도 하나님이심을 믿었습니다.
또한 그 하나님께서 권고하실 때에는 애굽의 환난 가운데에서 능력으로 건져 주실 것을 믿고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날마다 열심히 찾고 부르짖으며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으며 살았습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성소로 삼고 사는 믿음을 가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이러한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창성하도록 축복해 주셨습니다.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살면 영육 간에 창성해집니다. 우리의 영적 생명 운동이 창성해 나가고 구원 역사가 확장되어 나가면 마귀의 적그리스도의 세력이 아무리 강하더라도 넉넉히 이기고 남을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요, 말씀이 이 속에서 역사하여 생명력 있는 믿음을 가질 때 적그리스도의 세력을 다 이기고 압도해 나간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이스라엘 백성의 수가 불과 70명밖에 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창성하고 번식하게 하셨기 때문에 점점 강대해져서 애굽이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믿음으로 힘있게 나가면 원수들이 두려워하고 마지막에는 그들을 모두 다 정복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나가지 못하면 그 원수의 세력에 다 눌려서 세잔해지고 멸망하게 됩니다. 8절인데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서 애굽을 다스리더니, 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BC 2000년경의 사람이고 모세는 BC 1500년경의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손자인 야곱이 노년에 130세 때 70명을 데리고 애굽에 들어갈 때부터 모세의 출생 당시까지는 300여 년쯤 되었습니다. 9절에서 10절인데요. 그가 그 신민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갈까 하노라 하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차 가나안에 들어갈 확실한 소망과 믿음으로 하나님 안에서 살았습니다. 또 형제를 서로 사랑하고 믿음으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의 신앙은 생명력이 있고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이스라엘이 계속 창성하고 강대해졌습니다. 그것을 보고 애굽의 왕이 몹시 염려하였습니다. 만일 애굽에 전쟁이 일어나면 이스라엘 백성이 원수와 합하여 애굽 나라를 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생겼고 이스라엘 백성을 종으로 잘 이용하고 있는데 그들이 강해져서 해방되면 자기들이 이용하지 못하게 될 것을 우려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이 창성해지기 때문에 자기의 세력이 약해지고 나중에는 자기들이 압도되고 멸망할까봐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원수의 세력, 적그리스도의 세력이 강해도 두려워하지 말고 소망을 가지고 믿음을 지켜서 온 영과 혼과 몸까지도 모든 것에서 악한 것으로부터 지켜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생명의 역사가 창성하여 나가는 삶을 해야 합니다. 11절인데요.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로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자,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이 창대해지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여 그들이 창성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계략을 세웠는데요. 그 첫째 계략은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워서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고 애굽 왕을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람셋을 건축하게 하였습니다. 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역을 주어서 괴롭고 피곤하게 해서 세장케 하여 멸망시키자는 그러한 관계입니다. 이와 같이 사단 마귀는 적그리스도의 세력은 항상 성도에게 일을 분주하고 복잡하게 만들고 또 욕심으로 일을 많이 하여 피곤하고 곤고하도록 하여 믿는 일에 믿음의 힘을 쓰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항상 정신을 차리고 사단이 마귀가 넣어주는 세상적인 욕심을 내어버리고 고요하고 은밀한 신앙생활을 하여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는 일에 힘을 써야 하고 말씀에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12절에서 14절인데요.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식하고 창성하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을 인하여 근심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역사를 엄하게 하여 고욕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리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역사가 다 엄하였더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식하고 창성해 갔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왕이 명한 대로 감독들이 시키는 극심한 고욕을 치르면서도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소망이 약해지지 않고 더욱 힘써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힘입어 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사람을 도와주십니다. 우리도 자기의 욕심을 내어버리고 아무리 극심한 환난과 핍박이 와도 생명을 하나님께 다 맡기고 하나님을 더욱 의뢰하고 하나님을 힘입어 나가면 하나님께서 창성하게 해 주십니다. 그리고 세상 일은 할 수 있는 대로 간단하게 빨리 처리하도록 힘써야 합니다. 그러나 성도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처한 환경과 같이 어쩔 수 없는 환경에 처했을 경우에는 시키는 일을 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더욱더 하나님을 의뢰하고 가까이 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을 받아서 그 힘으로 모든 역경을 이겨나가도록 해야 합니다.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을 인하여 근심하여 이스라엘 백성이 힘있게 믿음으로 나가고 창성해지기 때문에 도리어 애굽 사람이 근심하게 되었습니다. 사단은 적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백성이 창성해지는 것을 근심합니다. 그리하여 애굽이 더욱더 발악을 하고 심한 고욕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학대함과 같이 성도를 학대하여 소멸시키고자 합니다. 15절에서 16절인데요.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십부라라 하는 자와 부하라 하는 자에게 일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조산할 때 살펴서 남자여든 죽이고 여자여든 그는 살게 두라. 자, 이것은 이스라엘을 파멸시키려는 바로 왕의 둘째 계략입니다. 이것은 히브리 산파 시프라와 부하를 불러서 이스라엘 여자가 해산할 때 남자는 죽이고 여자는 살려두도록 한 것입니다. 시프라와 부하, 그 당시 애굽의 히브리 산파가 둘만 있었던 것은 아닐 것입니다. 산파의 수는 수십 명, 혹 수백 명에 달한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 두 사람만 부른 것은 여러 산파들의 책임자로 부른 것 같습니다. 남자여든 죽이고 여자여든 그는 살게 두라. 이스라엘 백성의 남자만 다 죽이면 여자는 애굽 남자에게 시집을 갈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 결국 애굽 사람의 아이를 낳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여자는 애굽 사람의 이용물이 되고 이스라엘은 계대가 끊기고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하여 여자는 살려두고 남자만 죽이라고 한 것입니다. 사단 마귀 적그리스도의 지혜는 이처럼 간교하고 교활합니다. 이스라엘은 오늘날의 교회요, 애굽은 이 세상을 가리킵니다. 여기에 대한 신령한 뜻은요, 남자는 이스라엘 백성을 생산하여 번성케 할 수 있는 자이기 때문에 오늘날 신령한 성도를 가리키고요, 여자는 애굽인에게 출가하면 이스라엘 백성을 낳지 못하고 애굽인을 낳을 자이기 때문에 오늘날 육에 속한 성도요, 세상에 속한 신자를 가리킵니다. 어느 시대에나 마귀는 생명력 있는 신령한 성도를 잡아 삼키려고 합니다. 그들을 놓아두면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와 하나님의 나라가 창성하고 번성해 나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신앙이 죽은 자는 마귀가 가만히 두고 도리어 칭찬해주고
잘 대접해 줍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마귀의 이용물이 되기 때문입니다. 마귀는 항상 생명의 씨, 말씀을 가지고 산 생명의 역사를 하는 성도를 죽이려고 역사하며 성경대로 올바로 살고 성경대로 올바로 믿고자 하는 성도를 타락시켜서 영적인 생명의 역사를 끊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라고 했습니다.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되는 대로 믿으면 사단 마귀가 좋아하고 내버려 둡니다. 그러나 이러한 성도는 고난이나 핍박이 없으므로 육신적으로는 평안하고 길이 넓어서 가기에 편하지만 생명의 역사가 끊어진 죽은 신자가 됩니다. 이러한 신자는 아무리 많아도 그 속에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들을 통해서는 생명의 계대가 이어져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단 마귀는 언제나 하나님 나라의 영적인 생명의 역사를 중단시키려고 생명력 있는 성도를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17절인데요.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을 어기고 남자를 살린지라. 자, 산파들이 남자를 살린 것은 애굽 왕의 명령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였기 때문입니다. 왕의 명령대로 남자를 죽이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살인죄를 범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애굽 왕의 명령보다 하나님의 명령이 더 중요합니다. 또 산파의 직분으로 봐도 아이를 순산하도록 돕고 낳은 아이를 살려야 옳습니다. 산파는 오늘날의 교역자에 해당됩니다. 바로 왕이 산파를 통해서 남자아이를 죽이라고 한 것과 같이 오늘날에도 마귀는 정치적인 세력이나 기타 권력을 이용하여 교역자로 하여금 올바로 믿으려고 하는 생명력 있는 성도를 그 믿음에서 떠나도록 만듭니다. 자,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를 강요할 때 그것이 우상숭배이기 때문에 거기에 반대하는 성도가 많았습니다. 그때 신사참배를 반대한 성도를 감옥에 넣기도 하고 죽이기도 많이 했으며 나중에는 교회 목사님들을 위협하고 돈으로 매수하여 시국 강연을 통하여 신사참배는 죄가 아니고 다만 국가의식이며 국민 정신을 통일시키려는 방안의 일환이라고 선전하게 하여서 많은 성도들을 미혹시켜서 참된 믿음에서 떠나도록 했습니다. 또 8.15 해방 후에 북한에서는 주일날 군중대회나 대의원 선거를 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때 많은 성도가 주일을 거룩하게 순종하는 문제로 여기에 불참을 하자 북한 당국에서 목사님들을 이용하여 주일날 투표하는 것이나 군중대회에 참여하는 것이 죄가 아니다라고 가르치게 하여서 성도들의 신앙을 믿음을 순종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이것도 생명력 있는 성도를 죽인 행위입니다. 또한 산파들이 남자를 죽이게 되면 이스라엘 자손의 계대가 끊기게 되므로 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을 창성케 하려는 믿음에서 남자를 살린 것입니다. 산파는 이와 같이 자기의 생명을 내놓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죽도록 충성하였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행한 그들을 기뻐하셔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오늘날도 이 두 산파와 같이 하나님만을 두려워하고 구원 역사를 위해서 생명을 아끼지 않고 나가는 순교자적 신앙을 가진 교역자가 필요하고 이러한 자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축복하시며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창성해 나가도록 역사하십니다. 그러나 신신학, 신비주의, 세속주의, 인본주의로 나가면서 신실한 성도들의 영적 생명의 역사를 죽이는 교역자는 하나님의 심판이 클 것입니다. 18절인데요. 애굽 왕이 산파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 이같이 하여 남자를 살렸느냐
자, 애굽 왕이 산파가 이스라엘의 남자아이를 살린 것에 대하여 노하여 그들을 불러 책망했습니다. 19절인데요.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도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하매. 자, 산파들이 이스라엘 여인들의 해산하는 것을 보고도 보지 못했다고 거짓말한 것이 아닙니다. 산파들이 이스라엘 여자들이 하는 것을 보지 않고 또 해산하는 것을 도울 수 있습니다. 그 도울 수 있는 방법은요, 첫째는 산파들이 이스라엘 여인들이 해산하는 것을 충분히 다 도와주고 해산하게 되는 순간에 그 자리를 피해서 남자 낳는 것을 보지 않을 수 있고, 두 번째는요, 산파들이 이스라엘의 재능이 겸손한 여자들을 많이 모아다가 조산하는 방법을 교육시켜서 그들로 하여금 이스라엘 여자들이 해산할 때에 조산하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들은 엄격한 국가의 금령하에서도 거짓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잘 받들어 순종함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들이 만일 국가의 명령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여인이 남자를 생산할 때 죽였다고 하면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아 멸망하였을 것입니다. 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이제 적그리스도의 그러한 시대입니다. 참으로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그대로 응하고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안으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믿음으로 단장하고, 밖으로는 이뤄진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의 복음을 증거해서 우리 주님이 언제 오실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주님을 그리스도의 신부로 설 수 있도록 온 영과 혼과 육을 온갖 악한 것으로부터 깨끗하게 성령님의 능력으로, 말씀의 권능으로, 믿음으로 지켜내어서 우리 주 예수님이 언제 재림하실지라도 주님 앞에 칭찬과 존귀와 영광 중에 맞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다시 재림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